할렐루야. 3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여 또한 각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예배 드린 손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준비된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서 1장부터 우리 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쉐기동 녹성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선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릴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향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과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되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하여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의 길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의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지를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쉐기돈 녹순병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예레미야서를 함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눈물이 많았던 또한 많이 울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오늘부터 쭉 보게 될 텐데 먼저 이 예레미야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그 이름을 한번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결국 다시 세우실 것. 즉,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비록 실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서의 총 1장부터 52장까지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우리 앞으로 쭉 보게 될 내용들을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장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1장부터 52장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는 남유다, 더욱더 타락해가는 이 남유다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외쳤지만 아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외로웠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부터 45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총 13번의 설교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고난, 많은 고문, 또한 많은 핍박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서도 힘들게 사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왜 이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는 대대로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집안에 태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 그리고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가 생활했고, 또한 그가 공부했고, 그가 여러 가지 그 아버지를 따라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평범한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특별한 선지자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서 특히 제가 한 번 더 읽은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모든 성벽들을 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대한민국 우리 땅이 망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다른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다시 예전에 일제시대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을 계속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또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에 스스로 절하고 그들을 높이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마 예레미야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어쩌면 대장부처럼 남자다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도 많았고 많은 여러 가지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17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7절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절에 분명히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쭉 52장까지 예레미야 52장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수 없는 고난과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그 마음가운데 슬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땅들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주 연약해 보이는 갈대지만 절대 꺾이지 않는 갈대와 같은 예레미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큰 나무, 뻣뻣한 나무는 꺾이지만 이 갈대와 같은 예레미야는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대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절대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처럼 단단하게 예레미야를 단련시켰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예레미야, 우리가 앞으로 시작해야 될 1장부터 52장까지 우리가 쭉 읽게 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유다, 정말로 망해져가는, 타락해져가는 이 남유다 땅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을 명하셨을 때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혼란스러운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한 사람들의 마음들도 다 흉흉하고 강팍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어디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기조차도 부담스럽습니다. 정말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기에도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친척들 간에도,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왕래하기가 부담스러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묵묵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선도님들에게 각각의 사명, 지금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큰 그 군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히스기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현 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혼란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새품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품 비전입니다. 이 새품 비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비전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달라고, 이 비전 뜻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명, 우리 개인의 사명 또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예레미야를 세워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